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고난이 올 때 누구든지 두려움이 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이때 사람은 두 부류에게 권고함을 받고 무엇인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타인의 권고를 받습니다. 그 권고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터이니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충고가 있습니다. 믿음의 권고를 받든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라는 권고를 받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누군가의 믿음의 권고와 현실에 타협하라는 권고 앞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터가 무너졌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치명적이죠. 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터전이 무너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그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숨어서 쏘는 화살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 도망하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고난이 왔어요. 나는 뭘로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같아요. 어떤 터가 무너지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누군가가 내 터가 무너진 현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데 그 충고는 뭐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고 뭐고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 타령할 때가 아니야. 믿음 타령할 때가 아니야.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권고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 활을 쏘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사업의 터전이, 내 사명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터가 무너진 그곳에서 도망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맞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쳐야 해. 라는 절규가 저와 여러분의 절규일 수 있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최근에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요. 10월 5일 미래 목회 포럼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성결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 발제자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형근 2023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아주 핫한 책을 집필한 분인데요. 이분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포럼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폐쇄되다시피 했던 데도 있잖아요. 예배의 최소 인원, 설교자, 반주자, 기도자,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려라. 이러면서 교회에 모이는 수가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작년 말 이제 코로나 실제적으로 엔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점 회복되었어요. 회복되던 숫자가 2023년 봄을 기점으로 딱 멈춰섰다고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에요. 지용근 대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평균이에요. 3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전국 교회의 82%가 넘어갑니다. 그 40% 중 10%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0%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전 교인들 가운데 4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나뉘어졌는데 40%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어서 고려대학교 교수이면서 심리학자인 한성열 교수가 발제 가운데 이런 충고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닌 상담입니다. 목회자 자신 때문에 교인의 40%가 줄었다는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탈진으로 인해서 목회에서 도망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기도하지 말고 상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목사도 목회 현장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목회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삶의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니, 도망칠 수 있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도망을 칠 수 없으니
더 힘들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게 또한 나의 고백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책 제목이 자극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원래 이 책의 원서는 고스트보이, 유령 소년이라고 하는 원제를 갖고 있는데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책 제목으로 놔뒀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왜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가 이해가 되어져요. 마틴 피스티리오스라고 하는 남아공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틴은 12살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12살 되던 어느 날부터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명이 뭐냐면 강금증후군이다라고 하는 희귀한 병이에요. 왜 강금증후군이냐면 신체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 건강한 신체와는 달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가리켜서 고스트보이, 살아있긴 한데 유령인 소년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참 열심히 마틴을 보호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소년을 데리고 재활센터에 가서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활을 받습니다. 퇴근 때가 되면 부모는 마틴을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잠자는 시간이면 아버지는 2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2시간마다 깨서 아들이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누운 방향을 이렇게도 바꿔주고 저렇게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마다 잠을 깬다. 그렇게 극진히 돌봤어요. 아들의 간병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틴의 부모는 크게 다툽니다. 지친 거죠. 탈진한 거죠. 마틴의 엄마는 깊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툼 뒤에 마틴의 엄마는 마틴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르고 있던 것이 있어요. 병에 12살에 걸렸거든요. 병에 걸린 지 4년이 되는 16살 때부터 마틴이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살 때 완전히 의식이 회복이 됐는데 25살이 되도록 아무도 마틴이 의식에서 회복된 것을 모른 거예요. 왜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눈동자도 깜빡거리지 못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 자기 앞에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마틴은 엄마의 그 울부짖음에 속으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을 돌보던 버나라고 하는 간병인이 마틴에게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느낌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어떤 반응은 일어나는지 느낌적으로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틴의 부모는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무슨 얘기하냐고. 의식이 돌아왔으면
말을 하든지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의식이 들어왔냐고. 번화는 계속해서 부모를 설득해서 결국은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마틴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신체적으로도 부분적이나마 회복이 되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 고스트보이 유령 소년으로 의식이 없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게 부인이죠. 결혼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틴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인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자식이라도, 자식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설교 가운데 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지난주보다 좀 신선한 감동,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진 않았나요?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그런 위로와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어려운 싸움을 싸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한 가지 진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 한 가지 진리는, 그 새로울 것이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왜곡한 이 땅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코 쉽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피 흘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법,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들려 올라가 주님의 신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유한한 이 땅에서 어떤 눈물, 한숨, 탄식, 터가 무너지는 아픔, 그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제가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따져보니까 한 40번 설교하더라고요. 40번 설교할 때마다 매일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0번 설교의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위로만 받으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감동만 받으시려고 합니까? 어제 내가 지식적으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위로받던 자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그 믿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터가 무너진 연약함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거의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의 여러분의 삶의 90%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이 망하면서 정말 집안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은 망했어. 그날도 이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간에서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중학교 1학년짜리의 마음에 뭔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엄마가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시네. 이게 하나님이구나. 엄마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이 학생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스스로 무릎을 꿇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1학년 동안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자의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의로, 자기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힘을 주세요. 그 순간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고 난 뒤에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안을 가득 덮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먹구름이 사실은 집안을 덮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먹구름이 싹 가시고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임하는데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엄마는 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입가에 웃음이 만발합니다.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 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에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터가 무너졌다는 절망 속에서 아부 어머니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편 11편을 적용을 시킨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은요, 절망 가운데 지금 이 시편 11편을 쓰고 있거든요. 대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다윗아, 이 세상 몰적 모르는 다윗아, 네가 기도만 하면 되냐? 도망쳐! 저 산으로 도망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계시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 나를 향한 신뢰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을 열어 터가 무너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논리이지만 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논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무너진 삶의 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무너진 삶의 터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뉴스나 신문을 볼 때 너무나 우리 좌절을 시키고 2023년 10월을 보내면서 2024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